지금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상의 말씀이 앞부분이 다 족보라고 그랬어요. 이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가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에서부터 기원을 두고 있어요. 12지파가 다 모여야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2지파의 뿌리가 올라가 보면 야곱의 12아들이고 그 아들들의 아버지 그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12지파가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들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서 10명의 아들이 10개의 지파를 이루었고요. 손자들이 2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12개가 됐어요. 그럼 빠진 사람이 누구냐? 12아들 중에서 빠진 사람이 누구냐? 땅을 분배받을 때 빠진 지파가 하나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빠진 지파가 있는데 그게 요셉 지파예요. 요셉은 왜 빠졌느냐? 요셉이 빠지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삼촌들과 함께 12지파를 이루었어요. 이 12지파거든요. 그러면 왜 요셉은 그 아들들이 두 몫을 가졌느냐? 본래 한 아들이 한 몫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두 아들이 하나씩 가졌으니까 요셉 지파만큼은 두 몫을 가진 게 됐잖아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은 역대상 5장입니다.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루벤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야곱이 아주 좋아했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게 라헬이라는 아내고요. 이 아내가 함께 있던 아내를 섬겨주던 몸종,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빌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루벤이 라헬의 종으로서 야곱의 아내가 됐던 이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범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이것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게서 떠났어요.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의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몫을 받지만 장자는 두 몫을 받아요. 근데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오늘 읽어보니까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다 그러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의 지파를 이루어야 되는데 루벤에게서 넘어온 장자의 명분을 갖다 보니까 요셉 자손들은 둘로 나눠서 에브란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이 하나의 지파를 가져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지파가 됐어요. 자, 그렇게 몫으로 받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데 실제적으로 장자, 큰아들이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큰아들, 12명의 아들들 대표한다는 이 대표성은 누가 가졌냐면 유다지파가 가졌어요. 그래서 유다지파가 대대로 거기서부터 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지도자가 나와요. 이렇게 루벤이 장자의 특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이라는 사람들이 있던 모압 평지 그 땅에 거하고 있을 때 루벤이라는 이 아들이 그 뜻을 같이 하는 7번째 아들이었던 갓이라는 아들하고 그들의 조카되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합했어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니 이 땅도 살만할 것 같다.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여기가 살만할 것 같으니 이 땅을 나에게 좀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모세가 조건을 걸고 줘요. 이 땅을 너희들한테 줄게. 두 지파 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나무도 많고요. 물도 많은 그런 땅인데 아주 높은 산지지만 비가 늘 내리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을 너희들한테 주는데 조건이 있다. 땅을 너희들이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너희들 여기 머물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에 차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주는데 대신 언제 갔느냐? 너희들 식구들은 여기다 내비로 두고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맨 앞서 건너가서 선봉으로 건너가서 이 요단강 서편의 땅, 이 땅을 점령하는 정복전쟁에 앞장서라.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 가져도 좋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랬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식구들을 전부 다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것도 앞장서서 늘 싸웁니다. 용맹하게 싸웠죠. 네. 자기들이 가질 땅이 있으니까 아주 용맹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정복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렇게 갖고 싶었던 땅에 진짜 거주한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건너왔더니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네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만하다고 이게 막 살만하다고 이제 평안하게 이제 좋은 시절을 누릴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갈 사람들과 하갈 사람을 돕는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이 상대 대적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이 이 전쟁에서 거둬들인 전리품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보세요. 21절입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를 빼앗고 사람은요 10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사람을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때 전쟁에 나갔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몇 명의 사람이 나갔느냐? 그럼 보시면요 18절 끝에 이렇게 써 있죠. 전쟁에 익숙한 자가 몇 명이냐면 44,7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 사람만 해도 10만 명인데 전쟁에 나갔던 그들은 4만 5천이 안 되는 사람이 나가 싸웠으니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느냐. 또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는 전쟁이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상대는 전력상으로 차이가 나요. 게다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싸울 때는 그 뒤에 나머지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네? 9지파 반 지파가 뒤에서 보충이 돼요. 뒤에 뒷배경이 되니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을 다시 건너 자기 분배받은 땅에 돌아오니까 9지파 반이 없으니 자기들끼리 싸워야 돼요. 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잘못하면 기껏 좋은 땅이라고 분배받아 놓고 땅을 잃어버리게 생겼잖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한 가지가 있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요 위기가 처져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전력으로 봤을 때 밀릴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전체 전력에서 자기들은 약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 전쟁하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건너와서 도우라고 건너와서 돕는 시간에 지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그들이 엎드려요. 그리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얻었던 그 전리품, 낙타가 5만 마리, 양이 25만 마리, 나귀가 2천 마리, 사람만 10만 명을 사로잡아서 아주 큰 재산을 전리품으로 얻었죠. 대승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전쟁에서 얻은 최고의 전리품은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 전쟁에서 얻던 최고의 전리품은 그 낙타나 양이나 이런 것과 함께 그들이 얻게 됐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 하갈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드넓은 땅, 그 땅이 자기 것이 된 것이 더 큰 축복이었어요. 그 비옥한 땅, 그것을 가졌으니 이제는 지금 여기 전리품으로 얻은 그 모든 가축들과 자기들이 갖는 가축들을 얼마든지 놓고 풀어도 그 이상으로 그 가축들을 키워낼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졌으니 이게 진짜 큰 축복이었죠. 자, 이 축복은 기도함으로 얻었어요. 기도에서 승리했고 승리하니 그런 전리품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얻은 그 땅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 복이 됐을까, 아니면 화가 됐을까? 그런 거. 1차적으로는 복이 된 것 같죠. 낙타도, 양도, 나귀도, 사람도, 땅도 가졌으니 얼마나 재산이 들었어요. 이게 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6절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굴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랬죠? 이건 무슨 일이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들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아모리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의 사람들을 다 끌고 그를 포로로 잡아서 그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좋은 땅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결과를 보니까 잘 살 줄 알았던 그 땅에서 패배해요. 그들이 그렇게 얻었던 좋은 땅을 뺏겨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얻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 아니라 화가 됐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있죠. 그럼 보세요.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자, 이들이 뭘 했어요? 우상 숭배. 우상. 땅을 얻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화롭게 살기 시작을 했어요. 평화롭게 살기 시작하다니까 이들이 점점 그 땅에 적응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평화는 가운데 그 땅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땅에 적응하면서 점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받았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하고 얻은 그 땅에서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믿음이 변질되니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들을 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그것이 복이 될 줄 알았더니 복이 아니라 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염려한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냐? 8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집을 짓고 거주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소유가 풍부하게 됐을 때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꾸만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지금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도 그걸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걸으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먹을 것을 줬죠. 맨날 집을 짓지 못하고 천막 짓고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주하면서 맨날 천막을 졌다 폈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거주할 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주할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먹을 것이 생기고 집이 거주하고 소유가 풍족하게 되니까 이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 계속 반복됩니다. 고비죠, 고비예요. 진짜 고비는 위기가 아니라 풍요가 고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너무나 많이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 있잖아요. 사울은요,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보셨기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줬습니다. 그런데 선택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교만해집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버려요. 불순종해요. 하나님도 그를 버려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아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그런 왕이 없었대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믿음을 갖고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때 그 땅을 평안하게 하셨어요. 왕권을 강하게 만드셨어요. 전쟁하면 승리하게 만드셨는데, 특히 부스라고 하는 이디오파의 군대가 있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뒀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져서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도 교만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주고 용병으로 그들을 끌어와요. 하나님이 이걸 책망하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하나님을 보내서 이들을 책망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선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들지를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의사에게 보이다가 결국 그 발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이제 씁쓸한 치료를 맞게 돼요. 하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유다 왕 중에 조금 흘러가다 보면 요아스라는 왕은 그의 어머니가 아합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아합왕의 딸이 자기 남편이 죽고 그러고 나니까 이 아합왕의 딸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의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후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신앙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요,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나라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갔어요. 그러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자기 고모부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믿음도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와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일을 변해버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자기에게 큰 영향력을 줬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 그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하고도 친했겠죠.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냐고 막 책망했더니요, 그 스가랴라고 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그것도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쳐서 죽여버리고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렇게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은요, 자기 신복에 의해서 살해돼서 죽습니다.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아마샤도 믿음이 좋은 왕이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에돔과 전쟁을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근데 돌아올 때 말이죠. 전쟁에 이거 돌아올 때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그 땅 걸 많이 갖고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우상도 같이 갖고 들어왔어요. 전리품으로 들어와서 그 우상을 유다 땅에 놔두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펴려서 망하게 했던 그 나라의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요, 이 사람도 자기 신복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왕도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또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고 살아나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래요. 감사치 않았다고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쭉 이야기가 기록돼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 다윗이라는 왕도 전쟁에 승리해서 계속 나라가 승리해갈 때 결국 밧세바를 범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가만 보면 말이죠, 위기 때가 오히려 복일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위기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언제가 진짜 위기냐?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고 평안할 때가 위기더라. 평안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평안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나태해져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전쟁이고 그 좋은 땅에서 거주할 삶에서 평안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 되는 하나님,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죠. 바로 돌아옵니다. 위기예요. 근데 그걸 못 넘어서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계속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버리고요. 하나님 버리는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한 번 교만해지면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걸림돌, 그걸 못 넘어서요. 결국 거기서 넘어져 버리고 말죠. 이것이 문제. 2026년을 시작하고 새해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한 해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거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날이 있고 이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그거 여러분 넘어서지 못하면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축복,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만 못 넘어섰다.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고 말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위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위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걱정거리가 없으세요? 염려할 거리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조금 느슨해지셨습니까?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배부르고 따스하고 잘 살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이 위기인 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위기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상으로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고요. 주신 복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된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죠? 박수 칠 때 떠나라. 그건 최고점이 있을 때 차라리 거기서 깨끗하게 내려오란 얘기죠. 거기서 넘어설 걸 못 넘어서서 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잘 나갈 때 더욱 겸손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나왔던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건불10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건불10년. 건불10년이라는 말은요.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10년은 못 넘긴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화무 11홍. 꽃이 11홍, 10일을 불지 못하다.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이면 시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그거 중요한 거지만 그 받은 복을 잘 간직하지 못하면 화무심이롱이 되고 맙니다. 건불 10년이 되고 마는 거죠. 그것이 내리막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승리를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건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든 몸을 고치는 데까지는 신경을 써요. 고쳐주고 나면 옛날에 아팠던 거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위기를 못 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고요. 염려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요. 걱정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하다 생각하는 그때가 내리막길로 치닫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비가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한 해 정말 복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넘어서야 될 그것을 반드시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의 세계로 여러분 나아가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할 때가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2026년은 깨어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 오히려 더 기도하며 아무 일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